자, 8월 29일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살펴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12살짜리 딸은 두 개의 다른 이야기지만 마치 한 가지 이야기처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둘 다 중병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12년 동안 질병을 앓았다라는 점과 12살이라는 나이가 닮아 있었고, 또 여인이라는 점, 한 명은 여인이었고 한 명은 딸이었지만 어쨌든 여자라는 점이 닮아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라는 거,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긴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좀 둘 사이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혈루병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오늘 본문의 소녀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다른 점들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둘 다 평안해졌다라는 또 공통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봐야 하는데,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주에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12의 혈루병 여인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다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게 한 가지 이야기이고, 비슷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말씀하시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아마 하인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회당장과 예수님 사이에 찾아와서 말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뚫고 와서 예수님과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그 축복의 메시지와 너무나 상반되는 상황이 지금 35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인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딸은 회복되었는데 기다리고 있던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수고스럽게 한다, 혹은 문제에 빠뜨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선생님이셨고, 그 선생님은 죽기 전에는 희망이 있었지만 죽은 다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야이로의 집에 모시고 가는 것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들이라고, 수고스럽게 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하게 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였고, 그것은 회당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어서 혹은 직접 보아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 그리고 예수님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행적을 보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이야기들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들은 그들이 알았지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하인들에게 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인도 알고 있었고, 여기 야이로도 알고 있었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하인들이 봤던 이 장면처럼, 그리고 야이로의 그 느낌처럼 죽어가는 딸이랑 죽은 딸은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들은 이미 경험되어진 것들이고 기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죽은 딸을 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의 믿음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혈루병 여인에게는 자신의 중병, 이 혈루병이라는 12년 동안 알아온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고 많은 것들을 허비했지만 절대 나을 수 없었던 그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는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겪고 있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거죠. 죽어가는이 아니라, 병들었던이 아니라 죽은 딸, 그리고 죽어있는 이 상태가 이 하인들로부터 이 야이로가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낙심밖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종종 믿음을 강요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양 사람들에게, 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믿어야지. 아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믿어야 된다는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이 정답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이고 진리인데 사실은 그것은 당사자들에게 너무 잔인한 문제라는 거죠. 만약 내 상황이라면,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야이로에게, 야, 그래도 믿어야지, 그래도 신뢰해야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들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고 우린 정답을 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아, 믿음이 부족하구나, 왜 못하니? 그러면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막 욥 이야기도 하고, 막 고난에는 다 뜻이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라고 정죄하거나, 혹은 우리는 뭐라 하거나 몰아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야이로 옆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야이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자녀를 잃은 이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아버지가 일찍부터 포기하고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그래도 조금 위로할 수 있었을 텐데, 야이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명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원래 포기하고 있었다면 받아들이는 것들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잔인하게 야이로에게는 조금의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들을 혈루병 앓는 여인을 통해서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도착만 하시면, 그래서 우리 딸아이를 만져만 주시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이 야이로에게 생겼는데, 그 소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아예 희망이 없었다면 야이로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 텐데, 조금의 희망이 주다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말로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어쩌면 우리의 대답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뭐가 다른지는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딸이 죽었다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늦어져서 미안하다. 야, 내가 정말 고쳐주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딸을 잃게 된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말로 내가 위로할 수 있겠냐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안아주시던지 어떤 위로해 주시던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어쩌면 회당장은
앞선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느꼈을 테지만 그것들을 버려두고 자신의 반대쪽에 서 있는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아, 회당장 왜 이러십니까? 회당장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당의 대표인데 대표가 지금 우리를 반대하는 예수님한테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배신 아닙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을 테지만 회당장에게는 딸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내가 회당장 관둔한이 있더라도 난 예수님께 찾아가겠다. 나 회당장 안 해도 된다. 더 이상 존경 안 받아도 된다. 비난해도 좋다. 배신자라고 이야기해도 좋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딸이 구원받기 원한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앞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순간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 잘왔다. 그래 내가 비록 이 명예와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한편으로 안도감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래도 역시 구원자시구나라는 이 작은 소망이 생겼을 때 이 하인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아니 드라마 작가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너무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절망 가운데 있다가 우울하게 끝나면 그냥 이게 원래 우울한 드라마인가 보다 할 텐데 막 희망을 주고 막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래 넌 살았어라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슬픈 결말로 이어간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불치병에 걸렸지만 살아있던 딸이 자신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을 모셔가고 있는 사이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로는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집에 그냥 있었으면 그래도 임종이라도 지켜봤을 텐데 고민하지 말고 내가 조금 일찍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어쩌면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방해만 안 했어도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이런 후회와 함께 누군가를 향한지도 모를 그 분노가 이 아이로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더디 가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주변에 둘러쌌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왜 우리가 지금 가는데 이 길을 방해하는가? 이 혈루병 여인을 향해서 지금 빨리 급한데 왜 자꾸 예수님 자꾸 늘어지는가? 왜 예수님은 급한데 이 혈루병 여인이랑 대화를 하셨는가? 막 여러 가지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내가 왜 빨리 결정을 못했는가? 왜 빨리 모시고 가지 못했는가? 막 이런 생각들, 분노와 어떤 후회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들이 그 마음 가운데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쫓아서 광야에 나왔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면서 나왔죠. 그리고 막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막 이렇게 광야에 딱 나왔는데 막상 광야에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없죠. 먹을 게 없죠. 힘들죠. 덥죠. 어렵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광야에 나왔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불평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애굽때가 낫다. 거기서 차라리 옆에서 붓두박 옆에서 고기 먹던 그 시절이 그립다. 막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불평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좀 믿음을 가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갑자기 에어컨이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탁 시원했는데 갑자기 시원하던 에어컨이 갑자기 꺼졌어요.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도대체 에어컨 왜 꺼졌는가? 에어컨 제조사를 욕하기도 하고 전기 한전에 전화를 해야 되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좋은 상황 가운데 좋지 않은 경우들. 우리가 구약성경에 요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나? 박넝쿨 밑에서 더위를 피하다가 박넝쿨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욕하고 막 저주했던 요나가 우리가 생각날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좋아질 것들을 기대하고 이제 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절망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는 이 야이로의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요나의 마음이었고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도 아마 야이로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하인들의 이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신뢰해야 하는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 오늘 야이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틀린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인들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빨리 가셔서 장례를 해야지.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지. 지금 예수님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왜 괴롭게 합니까? 이분 바쁘신 분이고 이분 할 일도 많으신 분인데 지금 우리가 데려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예수님 두고 우리 빨리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이로는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의 기로는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우리가 마주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치라고 하인들이 외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목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우리들 가운데 야, 더 이상 주님 신뢰하지 마.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 너 네 앞길을 준비해야지. 야, 지금 네가 지금 그렇게 고민할 때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야? 지금 네가 성경 볼 때야? 야, 지금 네가 하나님 얘기할 때야? 너 지금 네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이런 좋지 않은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네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나갈지 그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예수님을 신뢰할 때냐라고 사탄은 상황들과 환경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신뢰하는 것들을 멈추라고 선택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말처럼 여기서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말고 서둘러 집에 돌아가 장례를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믿으라고 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이로야,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해라. 그들이라고 이야기했던 하인들의 말이죠. 상황과 환경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해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상황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지 말고 환경이 말하는 것들을 듣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 그리고 나를 신뢰해. 이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미 회당장이라는 지위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그 딸을 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들은 이런 수많은 두려움과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냉정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가 두렵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그것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내 생각처럼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고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바꿨어야 되는데 이 전공이 아니었는데 라고 지나간 대학 시절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회사가 부를 때 내가 갈 걸 라고 어떤 직업적인 혹은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후회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걸. 이런 얘기는 굉장히 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볼 걸.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그런 후회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 가운데 우리는 이 야이로의 마음처럼 작아지고 낮아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후회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것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흔들리지 말고 계속 믿을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말고 계속 믿을 것을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십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야이로를 안심시키신 예수님은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3명만 데려왔을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은 9명은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막고 있지 않았을까.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이려면 급해지니까 9명은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무리들을 막고 3명이 이제 예수님 갈 길을 이제 막 여는 거죠. 그 3명하고 빨리 이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예수님께 다가오는 무리들을 막고 앞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 제자들이 빨리 이동하시도록 길을 만들면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도착하자마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했던 것 같아요. 이 야이로의 딸이.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이 명망 있는 가문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장례식에 어떤 동네 사람들 전부가 다 모이지 않았을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상조 회사가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이제 상조 회사 같은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뭐냐면 일단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정도는 늘 있어야 되고 옆에서 곡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장례식이 얼마나 많은 그 인원을 동원하느냐. 피리 불고 막 북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 그래서 그리고 얼마나 곡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전문 곡하는 사람들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미 장사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중에서는 슬퍼하는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전문 또 곡하는 사람들과 피리 소리와 북치는 소리와 막 이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이로의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을 것입니다. 야, 진짜구나. 진짜 내 딸이 죽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야이로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낙심하고 두려워졌을 때 예수님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킥하고 웃은 게 아니라 깔깔대고 웃은 거예요. 야, 예수님 이미 상조회사가 출동해 와 있는데 지금 이미 다 사람들이 죽은 거 알고 지금 장례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예수님 돌았나? 야, 병 좀 고친다고 사람들이 유명해지더니 이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정말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예수님 미쳤구나라는 이 반응들이 아마 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예수님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왔던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딸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 손을 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달리다 굼은 아람어였고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히브리어 성경을 회당에서 읽으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히브리어도 예수님이 하셨었겠구나. 그리고 이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도 예수님이 하셨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은 여기서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뭐 이때 당시에 이 모국어가 예수님 모국어가 아람어였기도 했고 이 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그 말이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혼자만의 생각들을 해봅니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 헬라어 모를 수도 있고 히브리어는 당연히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람어로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라 이 소녀가 매일 아침마다 듣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부모님들이 이 딸을 깨울 때 했던 말이 소녀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이 말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죽음 이후에 이 어머니와 가족들이 맺혔을 문장도 이거였을 것입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야, 자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눈 좀 떠봐. 야, 내가 왔으니까 너 지금 일어나야지. 왜 지금 이러고 누워있는 거야? 라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다굼이라고 외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손을 잡으시면서 달리다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예수님이 외치셨을 때 소녀는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치 혈루병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소녀가 일어나자마자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먹을 거에 어떤 진심이셨던 분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도 처음 하셨던 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있냐.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식사는 어떤 평안, 샬롬,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어떤 회복, 은혜들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두려움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도 외웠던 것처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실 이 고백 하나면 우리들 가운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이로의 문제 어떻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없지. 자, 그럼 하나님을 더 신뢰해. 더 믿어야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잖아.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잖아.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 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그것들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상의 일들이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로 전락해버린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야이로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에 답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두려워할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 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죽어있는 딸을 보고 마주했을 때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이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이것들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나 야이로의 이야기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그녀를 보았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야이로를 향해서 떨고 있는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을 때마다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사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사랑하셨고 야이로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흔들릴 때마다 옆에서 말씀해 주셨던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뢰를 이야기하고 버틸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진실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진리, 사랑이 빠져버린 믿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어쩌면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린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린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100만 번 외운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빠져 있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신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말들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할 것을 사랑으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 기울일 때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기는 그 진짜 믿음이 우리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